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할게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신앙 리셋이라는 주제 가지고 6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맨 첫 주에 내 중심에 오직 예수가 계시는가, 내 중심이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니 내 주님께 오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또 세 번째 주에는 내 삶의 기준 오직 말씀, 네 번째 주에는 내 영혼의 호흡 오직 기도, 또 지난 주에는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오직 사랑, 오직 해서 지난 5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정해보자, 리셋하자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상고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6번째 신앙 리셋 말씀 시리즈인데, 인생의 참된 사명 오직 전도, 이 제목 안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명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사명 중에 진짜 사명, 참된 사명은 무엇인가, 전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명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임무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또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각자 자기 자리에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용어 사전이라는 사전에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사명이래요.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대답에 바로 그것이 존재의 의미가 사명이다라고 용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 사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면,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두가 할 일, 맡겨진 임무가 있고, 그것을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을 발견하여서 그 일 감당하는 게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크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해야만 사명 감당이고,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가야만 사명 감당이고, 아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게 사명 감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성도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전 인류적인 사명이 있고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감당해야 될 전 인류적인 사명이 있고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사명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전 인류적인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 참된 사명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에게 사명이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숨쉬는 모든 인생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빚진 자로서 증언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개인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인류적인 사명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명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사명이 뭐냐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과 인생들이 한순간에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죄 때문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한순간에 일그러지고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망가진 것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감당해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플랫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죠. 딱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생들에게 일로 와라고 말씀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망가진 인생들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회복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를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듣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또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내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요? 오늘 매출이 얼만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갔을까? 어디에 취직했을까? 하나님이 그거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77마리의 양을 놔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을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그 첫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온 인류에게 주실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명 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 또 그들에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될 참된 모습은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참된 사명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구입니까?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해변에서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하고 누구요?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또 20절에 21절에 거기서 더 나아가사 다른 두 형제, 또 두 형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를 또 특별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이 이 4명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셔요. 근데 임무를 주시기 전에 먼저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내가 너희를 또 다른 어부로 만들 것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will make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너희들은 날 따라와, 내가 너희를 만들게, 사람 낚는 어부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4명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요 라고 손들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을 낚는데 아무런 달란트도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예배 잘 드린 사람만 모아서 예배 받으신다면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 잘할 사람만 모아서 세계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사명 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게.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 사명은요, 이 4명의 제자들만 부를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또 다른 제자들을 양산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산하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그 제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이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을 부르시는데 그 4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어부라는 겁니다. 어부입니다. 당연히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을 찾았으니 어부들이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갈릴리 해변이며 왜 그곳에서 그 4명을 찾았는가? 그걸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부 4명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명, 요한과 야고보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21절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이거는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고,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라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좀 여유로운 사람, 놀고 있는 사람 부르면서 따라와라 하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데, 바쁘게 그물 던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게 얼마나 그 순간적인 게 필요한 줄 아시죠? 고기를 이렇게 봤다가 딱 모였을 때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딱 던져야죠. 그 던지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빨리 쉬고 내일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깁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매정한 것 같아도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맡겨진 일, 현실의 삶에 열심히 사람들 부르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바빠서 주의 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이것 좀 하시죠, 저것 좀 하시죠. 우리의 입에 나오는 첫 번째 핑계가 뭡니까? 이 바쁜 일만 지나고요. 바쁜 일만 지나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고 우리의 계획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바쁘다. 바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리 많죠? 바쁜 사람 부르시더라고요. 할 일 없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쁜 사람 부르셔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아 부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를 살려내신 다음에 다른 것 둘째치고 이 사명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데, 제가 바빠서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목숨까지 주신 분이 그것 하라고 하는데 내가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의 일에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은요, 주의 일에도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일에 최선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주의 일도 주의 일인데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사십시오. 오늘 열심히,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사십시오. 내일까지 쉬시고, 내일까지 연휴를 해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 쉬시고 화요일부터 열심히 나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도 사명으로 주셨구나, 내가 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적인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10분 더 수고하시고 더 정성을 다하시고, 일하다 보면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이상하리마치 온 세상의 사장님들은 다 나쁩니까?
그래도 그거 감당하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 가정 가운데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명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사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교회에 대해서 교회 재산 증식하라고 교회 세운 것 아니죠.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한 그룹 만들라고, 동호회 만들라고 교회 세운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내라고 교회를 곳곳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이 건져내야 될 사람이 많기에 허락하셨죠. 어저께 8시 30분에 저기서 불꽃놀이 잠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요, 막 청소하다 말고 얘들아 8시 30분이다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불꽃놀이 봤어요. 멀지만 그래도 거기 복잡하니 못 가니까 잠깐 보는데요, 저쪽 건너편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 창문을 열어놓고 찬양 연습을, 오늘 주일 예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문아 어딘지 빨리 조사해봐. 어느 교회인지 빨리 조사해봐. 이 시간에 불꽃놀이를 포기하고 찬양 연습하는 교회 어느 교회인가처럼. 그러면서 저쪽 건물을 쭉 봤습니다. 요 건물부터, 멀리도 아니에요. 눈앞에 보는 요 건물부터 요 건물까지 교회가 9개더라고요. 세보니까. 야, 하나, 둘, 셋, 넷. 한 건물에 3개 있어. 하나, 둘, 셋. 야, 9개야. 그러니까 한 청년이, 여기 앉아있는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경쟁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청년한테 어제 그랬어요. 경쟁하는 거 아니야. 경쟁하는 거 아니야. 경쟁하는 거 치면 야 목사님 꼴등할 수 있다.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영혼 찾아내는 일 하는 거야. 여러분 9교회가 한 영혼씩 찾아내는, 일주일에 하나씩만 찾아내도 9명씩 주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막 생길 때 좀 두렵기는 해요. 막 대형 교회들이 막 지교에 막 들어오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영혼 구원에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지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이거든요. 저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계속 눈에 맴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시작.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데 2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는 곧, 하나는 버려두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곧 반응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것까지 던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것까지 다 그물 기어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 수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엄중했냐면 모든 것을 놔두고 갑니다. 곧 반응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만한 열심이 있느냐, 곧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곧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느냐. 또 내가 있는 거 다 버리고서라도 갈 수 있을 만한 그 심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전도할게, 저런 전도하게 해줄게,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곧 버려두고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곧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바로 이거보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위하여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어떤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열심으로 살아내고 계세요? 지난 주간에 신방 가면서 한 집사님의 차를 탔습니다. 집사님 차에 탔더니 그 집사님 차에서 CD가 하나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활주일날 와서 찬양했던 류수영 전도사 CD였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간증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 CD를 안 사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CD 누가 사요? 안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 청년의 반강요에 의해서 안 팔린다고 눈물을 흘리는 탓에 10,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꽂아놓고 듣기를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직원 3명이 차에 탈 일이 있었대요. 믿지 않는 직원 3명이 타서 그들에게 그 찬송을 들려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차를 공장에 맡기는데 뭐 오일체인지하고 뭐 점검을 했겠죠. 차에 공장을 맡기는데 일부러 그 아저씨가 이것저것 점검하려면 차에 올라타서 점검해야 되니까 트랙을 맞춰가지고 CD를 틀어놓고 내렸대요. 일부러 그 CD를 통하여 찬송 좀 들으라고 들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치밀한지 다 끝나고 왔더니 찬송 4개 들었더래요. 아저씨가 이렇게 트랙 넘어가니까 4곡 들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본전 뽑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열심 우리에게 있냐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복음 전해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내려는 구상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곧 버려두는 자세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봤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새벽 예배 가는 그 큰 주차장 앞에서 만났는데 권사님이 절뚝절뚝 다리를 그냥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드시구나.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픈데 주예 전에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참 귀한 권사님이시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리고 갔는데 권사님이 신발을 줄줄 끌고 가는데 신발이 너무 커요. 딱 봤더니 구두를 신고 왔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졸려가지고 남편 신발 잘못 신고 나왔구나. 얼떨결에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10명 100명 전도를 해도 이놈의 내 남편이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래요. 남편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이놈의 신발이라도 교회 가라. 제발 신발만이라도 교회 가라. 그 신발을 신고 교회 왔대요. 뭐 결국은요, 그분 전도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요. 뭐 전도한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있냐고요, 우리에게. 그 열정이 있냐고요. 오히려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전도는요, 굉장히 미련한 거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죠. 전도에 미련한 거. 여러분, 미련한 방법이에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해도 한 명도 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 아니니 우리는 열매에 상경 쓰지 말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도가 언제부터 안 되기 시작했느냐, 전도학 보고서에 의하면 언제부터 전도의 문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미련하게 복음 전할 때는 그나마 전도가 됐대요. 그런데 삶으로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구호가 생기면서부터 전도가 점점점 안 됐대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지만 그것보다 내 삶으로 전도해내는, 나의 삶으로 전도해내는 그 전도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됐대요. 왜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살아내는 삶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봐 그리고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자신 있으신 분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정말 민망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끔 새벽 예배 마치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냥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 집중도 잘 될 때가 있어서 지난주에 갔습니다. 한 7시 반, 8시쯤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쭉 있는데 한 점심 먹을 때까지 보통 있거든요. 가면. 근데 한 10시 반쯤 됐는데 한 10명, 12명 되는 아줌마 부대가 우르르 들어와서 한 중간에 확 차지해요. 좋습니다. 카페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대화들을 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웃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내가 잘못이지. 저들은 당연히 그러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참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야야야 목사님이 집사님 목사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소리가 커지는데 거기서 집사님 목사님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쿡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봤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 번씩 쳐다봤거든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 일 많이 경험하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무리에 있던 사람은 아닌데 들어오다가 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짐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짐 싸서 목사님 때문에 쳐다봤는데 절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어찌할 뿐 네 이러고 그분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분이 뭔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해내는 게 쉽냐고요. 우리는요 참 삶의 태도가 복음을 전하기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명 감당할 때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안 방을 걸레로 닦았어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청소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요. 집에 쾌쾌한 냄새가 나요. 알고 봤더니요 걸레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쉰내 나는 걸레로 백날 닦으니 그 냄새가 퍼져서 보이는 거 깨끗할지 몰라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걸레를 깨끗이 비누로 빨고 깨끗이 하고 나고 닦으니 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더러운데 내가 지저분한데 내가 냄새 나는데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요 내 삶은 삶대로 따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전하라고 했으니 기계적으로 전하면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열심으로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Our make 만들어 내셨어요. 만들어 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마태복음의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증인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이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 마가, 누가 공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참된 사명,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에 따라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고, 선교의 일들도 감당해야 됐지만 내 앞에 있는 한 영혼 구원해내지 못하고 세계 선교 무슨 선교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부터 전도해내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어떻게든 없고 오든지 이고 오든지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에 전에, 만약에 아무도 안 오고 들라면요 신발 다 싸들고라도 오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오직 사명, 참된 사명이 전도인 줄 알아 그 앞에 오늘 제자들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